자, 오늘 제목은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 믿음의 참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동행해야 된다. 동행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시대를 향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중보해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세상의 중보자입니다. 깨달든 깨달지 않든 중보자이고, 깨달아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중보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해야 된다.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뭡니까? 지, 정, 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 지식, 정, 감정, 의지,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감정 없어요? 하나님 감정이 있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이 있겠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어떨까요?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접근하지 못한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류가 없다. 자, 이것은 이런 신앙을 우리는 수박 끝 핥기라고 합니다. 수박 끝을 갖다가 막 핥으면은 수박 맛을 알 수 있죠, 그죠? 있습니까? 수박 끝은 아무리 핥아봐야 수박 맛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접근하지 못하면 수박 끝 핥게요. 그 신앙은 피상적이에요, 피상적.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추측만 하는 거예요. 추측과 상상으로서 자기 하나님을 갖다 막 그려내는 거예요. 사실 관심이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상 속에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에 뭐 이태진가 서태지구나. 상상 속에 그대가 있다. 야, 이런 걸 또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걸 또 기억하게 하시네. 30년이 넘었는데 왜 기억하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에게 딱 마음에 품고 있으라고.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수박 끝 할게요.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 믿음 아니라고 보면 참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나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을 이제는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간다. 인격은요, 가까이 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신학적 용어로 성화, 그리고 예수님은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 18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졌느니라.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 성도면 반드시 좋은 열매, 즉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끼에 찍혀 불에 살라지게 된다.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갖다가 지 혼자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누가 그렇게 말하든 저번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것던데요. 야, 네가 차가 헷갈리고 있는 건데 성경을 보라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로 찍어버려서 불에 살라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어디서 뭐 착각을 하고 있냐? 자, 오늘은 주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는 몇 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1번 10년, 2번 100년, 3번 300년. 모르면 무조건 3번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자, 언제부터 동행했는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게 아니고 모두셀라를 낳고 동행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셀라를 낳고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자, 모두셀라를 낳고 나서 동행했는데 모두셀라를 낳는 것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뉴벨이라는 주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셀라라는 것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창을 잡고 그 부족을 지키는 자라는 뜻인데, 부족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족이 망하죠, 그죠? 예.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럼 우리나라 누가 지켜요? 아무도 없죠. 다 뺏겨 수탈당하고 다 가져가 버리죠. 맞죠? 예. 창을 잡고 지키는 자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모두셀라가 죽는 날에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루즈 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모두셀라가 죽는 날, 모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최대한 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최대한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 자, 모두셀라가 죽는 날이 노아 몇 살? 600살. 노아 600살에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목사로 부르실 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녹에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뭐겠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라는 것이죠.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왜 심판하시느냐? 자기가 만드신 것을 왜 전부 다 폐기 처분해 버리시는가? 왜 그런가? 창세기 6장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의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 뭐 선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악이 너무 간영하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들어. 근심이 하셨다. 근심하고 한탄하셨다. 인간을 볼 때마다 죄악을 항상 짓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했는가? 누가 이해했어요? 에녹이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에녹도 죄악이 간영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한탄하며 근심하였다. 자,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같이 에녹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같이 한탄하고 근심하였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너무 참 마음이 슬프네요. 저렇게 악한 짓을 저지릅니까? 저기서 또 뒤통수 쥐고 없는 자들 또 빼앗고 저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도 같이 아파했다 라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친구죠. 그죠? 에녹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받은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벗이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죠. 그죠? 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전부 다 선지자요. 다윗도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2장 30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그 자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사. 다윗 자손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라는 것은 다윗이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선지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중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중보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유다서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하지 하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이 좀 헷갈리죠, 그죠? 그건 간단합니다. 말은 간단한데 뭐 말이 좀 막 이리저리 섞다 보니까는 막 헷갈리지만은, 즉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에녹은 이 말씀을 전했는데 경건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대한 참았습니다. 최대한 참았고 결국에는 영원히 참지는 않죠. 오래 참지만은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중요하죠, 그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인격체입니다. 나도 인격체고, 주님이 인격체예요. 두 인격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이 어찌 동행하겠으며. 너무나 짧죠, 그죠? 두 사람 마음이 같아야, 뜻이 같아야, 목적이 같아야 두 사람이 동행할 수 있다. 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부부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생각과 뜻을 맞춰야 됩니다.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한두 번 맞춰야 됩니까? 계속 맞춰야 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맞춰야 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맞춰야 됩니다. 아, 내한테 맞춰라, 내한테만 맞춰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옳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야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근데 맞추기 싫다. 아, 나는 당신 말 듣기 싫고 당신의 말을 갖다 무조건 난 무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파혼해야죠. 뭐 뜻이 안 같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그죠? 예. 자,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뜻에 맞춰야 돼요? 이건 또 달라요. 아,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번엔 내가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 이번만큼은 하나님 틀렸다니까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예. 그럼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내 뜻과 기분, 감정을 다 무시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 무시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아, 하나님 내 뜻에 맞추라니까요. 내 생각이 맞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못 주죠. 안 줘. 못 줘. 응답 안 해.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할래. 나 그럼 교회 안 나올래. 교회 나와도 뭐 취미생활하러 나오고 종교생활하러 나오고 놀러 나오고 바둑 두러 나오고 사람 만나러 나오고
자기의 이익과 사상과 이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는 그냥 뭐 기준이 그냥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따라 안 하고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해요. 사실 그런 인간들은 좀 참 거시기합니다. 예.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 나의 뜻에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은 웬만하면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가장 완벽한 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무엇이냐?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에 내 마음과 기분과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뜻은 분명한데 내 생각 같은 전혀 내려놓지 않아.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뜻은 내려놓지 않아. 예. 뜻을 내려놔야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제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 자기의 뜻을 끊는 기도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예. 십자가 안 져도 상관없습니다. 안 져도 상관없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은 너가 대속 제물이어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아주 처절한 고통이죠.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교회에 헌신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내 뜻을 꺾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자로서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분기점은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그 분기점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려놓아야 된다. 그 내려놓으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그게요.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묻고,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말씀을 주시거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성령의 강한 감동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라 하죠. 그럴 때 내가 꺾느냐 마느냐, 그건 내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안 꺾으면은 육신적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안 한다. 아예 안 한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뜻하고는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닐래. 교회 오니까 뭐 사람도 있고 뭐 찬송도 뭐 즐겁게 부르고 뭐 그 좋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결단해야 돼요. 일단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 안 된다 계속해서 넘어져도 결단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결단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자동스럽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의지를 꺾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꺾어버리겠습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결단하는데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저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십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보너스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충성스러운 참모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세계를 대표하고 나서 참모들을 불러 놓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신네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모든 전쟁을 잘 수행해 줬는데 한 가지씩만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라. 그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자, 그러니까는 각자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 아주 대궐 같은 집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좋은 말들을,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달라. 그런 기타 등등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하 한 명이 요청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이 정복한 나라 중에서 나라 하나를 좀 떼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세상을 제패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떼주겠냐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말합니다. 알겠소. 나라 하나를 떼주겠소. 아마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했으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말할 것이기 때문에 못할 건데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나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 하나라도 요구하면 그렇게 떼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믿어 주었기 때문에 나 역시 너에게 나라 하나를 떼주겠다. 호의를 베풀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믿으면 반드시 보상이 다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자녀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 키우면서 정말 착실하고, 그냥 자기 일을 갖다 너무 착실하게 잘해요. 그럼 막 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해주고 싶잖아요.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동행의 결과가 무엇인가? 에녹이 동행하였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24절 마지막 한 줄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경지가 거기까지 올라온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속해서 교제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시죠.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말 안 하십니다. 예?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 안 하세요. 왜? 말해도 안 듣는데 뭐 귀찮게 말을 해. 말해도 안 듣는데. 예?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느냐?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는 말을 안 해요, 이제. 말해도 안 들을 거 뻔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를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슬픔, 한탄, 근심 그런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이 말을 했습니다. 야, 사위들아, 내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데 나가자.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장인어른 참 앞에서는 말 못하겠지만 뒤에서는 저 미쳐도 좀 곱게 묻히지 저게 뭐냐.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 세상이 얼마나 남았는가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모든 민족 방언으로 성경이 다 해석이 되어졌고 성경이 나누어졌습니다. 2024년 작년에 루즈 타임이 필요하죠. 듣고 그 나라에서도 이제 소수 민족이에요. 그리 큰 나라는 아니고 구석구석 민족. AI가 발달해가지고 다 성경이 다 번역되어지고 구석구석 다 전해지고 있어요.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이제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되어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동네 이제 다 전하는데 루즈 타임이 있습니다만은 몇 년이 걸린지는 모르죠. 그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좀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또 루즈 타임이 더 있을 거고. 하여튼 성경이 다 전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을 신약 용어로 뭐라고 하죠? 휴거라 하죠. 그죠?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세상은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고 자기를 꺾고 그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이죠.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유다서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만 하면서 경건의 숫자가 한 7, 8번 정도 나왔는데 그게 경건이죠. 자, 모든 경건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자,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지구 위에서 조그마한 땅덩어리 지구 위에서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인내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시대가 아주 죄악이 가능한 시대다. 아주 죄악이 가능한 시대이며 어두운 시대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 듣고 싶으면 유튜브를 켜고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 며칠간 유튜브가 꺼져버렸어요. 인터넷이 고장 나가지고. 하여튼 유튜브를 들으십시오.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마음에 전부 다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자기의 기분, 감정,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마음에 접근합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며 사시기를